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마태복음 1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뭐냐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에 대한 그 구약의 말씀을 스데반이 전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하고 사도행전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마귀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그러한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자, 이러한 저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 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찬송 부르겠습니다.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천국이 내려왔네. 그래서 영광이 내 영혼을 덮쳤네.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천국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내 어이 잊으리요.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나 주 예수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슬픔은 끝나고 기쁨과 노래로 예수님을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나 죄사함 받고 밤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성령이 내 맘을 주장하사 내 생활 변화되고 갈보리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죄를 사하셨네. 이전에 죄악된 내 생활은 모두 다 물러가고 놀라운 주 은혜 넘치게 주시니 예수님을 찬양하네.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When at the cross the Savior made me whole. My sin was washed away and my night was turned to day.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세월은 흘러도 내 맘속에 희망은 변함없고 하늘의 확실한 참 소망은 나 항상 갖고 있네.
놀라운 구축복 받은 날은 내 예수님 알게 된 날. 영원한 하늘의 고귀한 축복은 내 예수님 알게 된 날.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내 죄 사함 받고 밤이 밝은 빛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When at the cross the Savior made me whole. 십자가에서 구세주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네. My sins were washed away. 내 죄가 씻겨졌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And my night was turned to day. 그래서 밤이 낮이 되었네.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천국이 나에게 임해서 영광이 내 영혼을 덮었네. 가득 채웠네. 예, 이 찬송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장을 보겠어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여기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사도행전을 가가지고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금 족보에 대해서 나온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 의인되어 성령 받았다. 여러분도 구원 받아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그냥 유대 백성들이 아주 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뭐 그래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자랑스러워하는데 정작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믿음의 조상들 그 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다 예수님 거절한 게 아니죠. 왜냐면은 떡 먹으러 막 10,000명 넘게 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떡 먹으러 간 거보다도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다가 배고파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분들 하면은 대략 20,000명은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거든. 떡을 먹였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근데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내가 대제사장이야, 서기관이야, 바리새인이야, 내가 장로야, 이러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책만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너네처럼 그러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난리가 나죠. 그죠? 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에요. 8장.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서 의인됐어요?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 그 번제의 양이 누구다? 번제에 드려지는 그 양이 누구다? 아브라함이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문생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 담당하시고 나를 영원히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의인 되게 하신 이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마음으로 이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질 않잖아요. 그죠?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인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들이 만든 그걸 유전이라 그러죠. 유전과 전통. 그거를 믿고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교단에서 나오는 전통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가지고 의인 돼가지고 천국 가는 거거든.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했다.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거든. 요즘 PK에서 나오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이 의롭다라는 말씀은요. 누구의 선포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교단 총회장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합니까? 어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교단장 총회장은? 예? 마땅히 죄인이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의롭다고 그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다 선포했어요. 누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거룩하다. 아니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뭐 이해가 안 가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얼마큼 용서받았다는 얘기야? 얼마큼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얘기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여전히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죄인인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요. 어? 여러분의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용서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지식적으로 용서했어. 용서했어. 예수님은요. 아주 깨끗하게 씻었다요. 예수님의 피로 너희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 의롭다. 흰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너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느끼는 그 뭡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어.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말이죠. 어?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으면 그런 말 안 해.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으면요 영원히 죄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 저 정말로 있잖아요. 죄가 없어졌다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자,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럼 그런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죠?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고. 그러면은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그죠? 남한과 북한.
그런데 북한에 있으면서 뭐 남한 사람이다? 북한에 있으면서 남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있으면서 그 남한에 세금 낸다?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어떤 남한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그 간첩인데 이제. 아니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인이다. 어?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그 말에 그냥 안주를 해버리면은 아, 구원받는 것은 이런 건가 봐. 어? 구원받는 거는 그냥 이런 건가 봐. 뭐 예수님이 뭐 내 죄를 용서했다니까.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어. 그럼 여러분의 마음판을 들여다보면은 죄가 여전히 있어.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아, 이게 구원받은 건가 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있다가 영원한 불구사 가는 거잖아. 죄인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더럽고 비참한 시커먼 죄인입니다. 죄의 묻는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둥병자가 아주 깨끗하게 나야지 문둥병에서 나았다지. 에? 그래야 진안에 들어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둥병자인데 여전히 문둥병자야. 용서받은 죄인. 예. 여전히 문둥병자인데 본인이 그러니까 난 걸로 아는 거지 뭐.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썩는 거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여기잖아. 그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완전히 옮겨졌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죄 없어요. 왜? 내가 잘해서? 아니죠. 내가 잘해서는 죽었다 깨도 천국 못 가요. 내 공로로요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못 가죠. 누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없어요. 흰옷 입은 자, 거룩한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한 자. 여러분, 죄인에게 거룩한 자라는 말 쓰나요? 안 쓰죠? 죄인은 더러울 뿐이야. 거룩한 자는 죄가 없어. 온전한 자, 의로운 자, 영원히 깨끗한 자,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는요, 우리 죄를 얼만큼 씻었어요? 영원히 씻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forever,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떻게 상상을 못해요. 인간의 어떤 이 생각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감히 생각을 못하죠. 뭐 100년이 되겠습니까? 10,000년이 되겠습니까? 10,000,000년이
되겠습니까? 억만 년이 되겠습니까? 억만 년에 뭐 억만 년 제곱 곱하기 뭐 억만 년에 억만 년 제곱 곱하기 뭐 땡땡땡땡땡땡 무한대.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얼만큼 받았다고요? 영원히 받았다, 영원히. 오늘 뭐 죄 용서 받았는데 뭐 내일 죄 진다고 또 그거는 용서받은 게 아니요. 씻음 받은 게 아니지. 거듭난 성도는요, 영원히 씻어졌어요, 죄가. 이 마음판에 죄가 영원히 없다니까. 이 마음판에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불순종의 영이 없다고. 죄인인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냥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죄가 예수님에게 안 넘어갔잖아, 여러분들은.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뭐 용서받았어. 다 용서했다니까 뭐. 용서받았어. 이런데 막상 여러분의 마음을 들춰보면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지.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성령이 딱 들어왔죠. 영원히 계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도 부활하는 거죠. 네.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죄인은 그 불순종의 영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계속 죄가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은. 그래서 의인으로 거듭나야 되면서 이 복음은요,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사람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피는요,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니까. 영원히 씻고도 배나 갚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우리 인간처럼 뭐 그냥 100세 되면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분이라고. 영원히 사시는 분. 죄 없는 분이고 사람이시고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다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게 마음속에 들어와야죠. 먼저. 그죠? 영생하는 하나님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전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은 죄가 영원히 없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뭐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내려오고 막 이러는 그런 건 없어.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이지. 왜 그래요? 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영생은 이제 이 땅에서 얻었어. 제가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죠? 영원하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만큼 씻었으니까? 영원히 씻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고. 왜 생각을 믿고 사람들의 말을 믿냐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앞세워. 그죠?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뭐 아브라함이 뭐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쵸?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말도 없어.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아브라함이 어디 갔어요? 천국 가 있지. 그 얘기를 안 하잖아 지금. 그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온통 관심이 이 땅에 있어. 땅에. 예.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고. 예.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거를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57절에 그러면은 무릎을 꿇어야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근데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말씀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말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와가지고요. 네. 제가 읽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구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잖아. 그죠? 7장 1절 사도행전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죠. 이제 먼저 이제 6장을 보면은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집사. 6장에 이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뽑혀진 사람이 이제 스데반, 여기 7명 뽑는다 그랬잖아. 그죠? 이제 스데반,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절에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지 뭐. 알렉산드리아인 그러면 이집트 쪽이죠, 그죠? 길리기아하고 아시아는 그 오늘날의 터키 쪽이죠. 이 길리기아의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요. 뭐 리버디노 구레네인 그랬으니까 이 구레네 그 오늘날의 리비아, 리비아 그쪽 근처에 그죠? 리비아 쪽이죠, 그러니까. 자,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11절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얘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13절에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네가 그토록 46년 된 이 성전을 믿고 의지하는데 믿어야 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그 너희가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양제사 지내는데 그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셨잖아. 그죠?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 씻는 제사 지내는 그 제사. 그 제사를 누가 지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율법을 완성하셨잖아. 예수님이. 그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공의 완성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받아야 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그 심판의 값을 하나님 당신이 치르셨으니까. 당신이 죽으셨으니까. 공의를 완전히 만족을, 공의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고 그 피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구약의 율법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없앴다. 씻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보증이거든. 우리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예수님 피로. 3일 만에 일으키셨잖아. 그죠? 성전.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야.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도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죠? 양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준다 그러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죄가 씻어져야 만나지는 거니까. 만나주는 거니까.
그래서 죄 씻는 그 속죄 제사가 지내지는 곳이 성전이었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배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요. 그냥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의인 돼가지고. 7장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부터 나옵니다.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이면은 저기죠,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 예.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갈대아우로. 대각선으로 쫙 유브라데스강 쭉 따라서 내려가면은 갈대아우루가 있죠. 네. 거의 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갔다가 사선으로 쭉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유브라데강 거의 하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를 뭐 이제 하류라고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장소로 봐가지고 이제 맨 밑이잖아, 거의 밑이잖아, 그죠? 오늘날의 이라크, 그쪽이죠. 갈대아우루. 그러니까 1600km래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루에서 하란까지 비스듬히 쫙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시리아 꼭대기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그 길이가 그러니까 16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우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에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 갈대아우루가 우상숭배가 아주 엄청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땅, 예루살렘, 이 땅,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케 하리라. 네 후손들을. 네, 창세기 15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15장. 왜 종살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방패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죄인은 방패가 뭐예요? 죄인은 불순종의 영인 죄를 가지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될 수 없지.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은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2절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아유,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 그 사람은 너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야.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 하늘의 무별이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세. 근데 안 보이는 것이 또 그냥 무한대로 펼쳐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 아직 보는 것도 지금 우리는 다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바다에 빙산을 보면은 빙산이 그 빙산을 보면은 어우 저 얼음이 떠 있네? 이러나요? 아니죠. 너무나 큰 얼음이 바다 밑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경험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들어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 바다 어마어마하게 깊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어머, 바다를 그 밑에 맨 밑에 압력이 얼마나 센지요. 물고기가 다 납작하잖아, 그죠? 납작하고 희한야릇하게 생기고 생물이 살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압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도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가 참 우리가 이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몸도 그래요, 몸도. 우리가 몸을 일일이 알아요? 여러분 속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런 것 뿐이지, 여러분 속에 오묘하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아냐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줄 줄을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복음. 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잖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예수님의 흘린 피로 네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네가 의인 되었잖아. 그래서 양이 네 대신 죽어가지고 네가 제사 지내는 속죄제사 양이 죽어서 네 대신 죽어서 양이 피 흘려갖고 네 죄가 씻어진 그 제사 실제의 양은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복음. 그러니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는 이유는 바로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울려 퍼져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낼 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신에 아브라함 대신에 인류를 대신해서 이 이제 제사를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물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다 죽여야죠. 다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야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큰 거는 다 쪼갰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 큰 거는 다 쪼갰는데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어.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심각한 문제라고. 다 쪼개야지. 재물, 하나님께서 재물을 말씀하셨는데 재물을 다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피를 흘려야지. 죄가 씻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큰 거만 쪼갰다고. 큰 거만은.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쥐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어. 그래서 네,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 저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도 쪼개. 네, 쪼개라고 기다리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딱 응답을 하면은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는 여전히 안 쪼개지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런데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마귀 이 솔개들이 와가지고 이제 피냄새를 맡고 막 달려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막 쫓으면서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쪼갠 고기는 이제 받으신 거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안 쪼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의 종살이가 선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음을 바라보는 마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제사를 이제 지내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는 왜 안 쪼갰을까요? 재물이 작다고? 안 쪼개도 되겠지? 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 이 400년의 종살이는 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죠. 우상을 섬겼다. 복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종살이 하게 되는 거야. 애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 그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A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해.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 근데 이제 B 지역을 안 가. 괜찮겠지? 어떤 이런 마음? 아니 이제 옛날에 그 아브라함과 오늘날의 우리를 비교해봐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이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막 이러면 이 정도로 됐지.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B 지역을 안 가.
그럼 B 지역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 B 지역 사람들이 A 지역 사람들을 막 혼란을 시키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뭐냐면은 이 B 지역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제 말씀을 안 전하니까 뭐 복음을 못 듣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이 죄의 파급력이, 악의 파급력이 A 지역을 막 강탈을 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 A 지역의 사람들이 그 후손들, 그러니까 당대, 제가 당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복음을 조상은 구원을 받았는데, 자식들이 이제 구원을 안 받는 어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변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아브라함이 그런 조건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방치했다 그러나? 그 방치죠. 아유,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는 안 쪼개도 되겠지. 괜찮겠지. 이것이 안 쪼갠 그것은 죄가 그대로 있잖아. 이거 이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의인이잖아. 영원히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어떤 복음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아유 괜찮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그렇지?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좀 쪼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를 시켜 400년을. 안 그러면 종살이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쵸?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또 제 모습이 된다. 너무 무서운 일인데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때요? 막 그냥 사람들이 구원 안 받으면은 뭐 왜 안 받지? 이러면서 막 열심히 전할 거 아니야. 근데 뭐 너무나 그냥 뭐 사람들이 막 구원 받고 뭐 난리가. 그럼 이제 그 난리가 날 때 여기는 괜찮겠지. 이제 요런 마음. 그러면은 여기는 괜찮겠지 했던 곳이 이제 그렇게 커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 자식들 막 미혹하고 썩이고 막 이래가지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말이죠. 어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와가지고요. 아브라함까지밖에 못하네요. 아니 아브라함 제가 이제 다윗까지 이제 왜냐면은 여기 스데반이 지금 솔로몬까지 이제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 그래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사도행전 7장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걔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이렇게 복음의 계보가 이어나가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됐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죠. 7절에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으니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11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절 또 재차 보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절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